지난주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구약을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좀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복음 중심의 삶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 첫 번째가 뭐냐면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 마태가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 1장, 2장은 마태복음 전체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은 이 본론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를 미리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셉은 사실 마태복음 서론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서론만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마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하죠. 지난주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래서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왕은 어떤 왕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우실 때 무엇을 기대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인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럼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셉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의로움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과 약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남자는 18살에서 20살, 여자는 한 12살에서 14살 정도의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날 비하면 굉장히 일찍 했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정도 아마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이 한 1년 정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의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는 훨씬 이 법적인 구속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약혼 기간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고 봤더니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유대인들은 약혼 기간에 결혼 기간도 포함해서 이 간음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또 마리아를 공개적인 처형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이 약혼을 파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파기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이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그 본문 다음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리아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이 태어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요셉의 생각 속에서 이런 마리아를 향한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졌던 많은 어떤 전통이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그냥 이 약혼을 파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왕들을 향해서 목자로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이 양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양이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돌볼 때 이 긍휼함을 가지고 돌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에스겔서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 이 목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의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마리아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모습은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의로운 모습은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의미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특징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셉이 주님의 사자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자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했죠. 반응했는데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약혼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가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과 여기서도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종했던 왕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다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최고 레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나마 선한 왕 쪽에 속한 왕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모습이 차 있죠. 말씀에 순종한 부분도 있고 순종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로 가면 거의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 유다 여호사밧 왕 때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시아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 다음에 하반절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대부분 왕들한테 계속 꼬리표처럼 달라붙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전반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뭘 강조합니까? 마태복음은. 하지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반적으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순종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율법에 잘 순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도 완벽하게 순종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 하나의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요셉이 율법에 잘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잘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게리 토마스라는 그 작가가 그 순종을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의지적인 순종, 관계적인 순종, 변화된 순종. 이 3단계가 각각이 뭐냐면 의지적인 순종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안 하거나 때로는 이걸 해야 되는 것도 뭔가 이제 하나님께 이걸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이렇게 해서 하는 순종이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인 순종은 이 순종이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 때문에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가 빚진 자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관계적인 순종이에요.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변화된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 만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이 변화된 순종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게리 토마스는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걸리고 지름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뭐예요? 이 3단계가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도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저도 제 안에서 가능하면 제가 여러 가지 순종들을 할 때 이것이 이 변화된 순종으로 나오기를 제일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안에 때로는 의무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도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 때로는 뭐 큐티나 기도 생활도 뭐 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저는 있다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왜 확신하냐면 제가 제 안을 보면 있기 때문에 제 안에도 제가 늘 3단계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도 동일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저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순종, 복음 중의 삶 가운데 나오는 그 순종의 삶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충분히 묵상하고 그분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충분히 누릴 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순종이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두 번째 복음 중심의 삶은 뭐냐면 수동이면서 능동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지난주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 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 보면 원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다 능동하다가 마지막 구절만 지금 수동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나심을 수동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잉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기사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능동으로 표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는 능동형이에요. 족보에서는 수동형,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형. 이 수동과 능동이 지금 동일한 사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진리는 능동과 수동이 공존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좀 기독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 수동이든 능동 한쪽만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수동이면서 능동이니까 이걸 동시에 우리가 추해서 이해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 다 보면 다 수동과 능동이 공존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수동과 능동이 공존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간구를 하잖아요. 간구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수동형이죠.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또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거죠. 하지만 기도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의 필요를 간구해요. 시편 69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속히 응답해달라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나를 건져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되게 능동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수동적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전제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능동과 수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린다 들로우라는 그 작가가 여기서 기도를 흔들 의자에 비유했습니다. 흔들 의자. 흔들 의자라는 건 보통 우리가 앉아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죠.
물러나죠. 그럼 뭐예요? 수동성이에요.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잘 보시면 능동성과 수동성이 다 섞여 있어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금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으라. 능동태, 강건하여지고 수동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해야 돼요. 대신 영적 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에요. 근데 뭐냐면 영적 무장을 하고 내가 강건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강건해지고 싶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강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나 의지를 들여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지만 나의 노력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공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받았잖아요. 하나님 철저한 주권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능동과 수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동태로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언젠가 제 마음을 바꿔주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본인 의지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또 신앙을 능동태로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 위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정리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그런 열매와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복음의 반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열매를 맺어진다는 쪽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게 더 강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 세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헬라어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아시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이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너 유대인이 생각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약의 성취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수리아 왕이 유다를 침공해요. 괴롭혀요. 그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정치적인 동맹을 의지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 이제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한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전후맥을 좀 보게 되면 강조점이 약간 포커스가 다릅니다. 이사야 7장 14절 16절 세 번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 예언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이 아이의 탄생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크기 전에 아이가 크지 않기 전에 유다를 괴롭혔던 이스라엘과 수리아 왕이 패배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사야 예언의 포커스는 메시아 탄생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함께 하심의 강조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가? 그게 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를 보시면 이사야 이후에 나오면 이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후 본문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 마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사야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가져오면서 이 구절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사야 전체의 문맥을 가져와야만 이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맥락이 뭡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신실하지 못할 때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약혼을 파괴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약혼이 파괴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와야 되는데 이 파괴가 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자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법적인 다윗의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까 주의 사자가 개입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으신 거거든요. 그 지금 임마누엘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신실한 상황 속에서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신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 임마누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가운데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케일라 몽고메리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케일라 몽고메리는 그 총만 맞는 미국의 장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데요. 이 질환이 뭐가 문제냐면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하반신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장거리 육상 선수잖아요. 그럼 계속 달리다 보면 하반신 마비, 그러니까 다리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km 이상이 되면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달렸으니까 감각이 없더라도 경주 이제 남은 구간을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멈추지를 못해요.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코치가 결승선 통과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거의 충돌하다시피 그녀를 이제 몸으로 받아서 들어서 이제 트랙 밖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내 다리 어디 갔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거듭거듭 외쳤다. 코치는 괜찮아.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고라고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에겐 합의가 있었다. 그녀는 달렸고 그는 잡았다. 만약 그가 참석하지 못해서 그녀를 잡지 못한다면 그녀는 결국 다음 장애물과 충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충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코치가 그녀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코치의 도움으로 그녀가 그 경주를 마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사실 우리 인생에 다 경주거든요. 이 코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주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실 걸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채워주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수동성과 능동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보답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수주 예봉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 한 주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